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길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담기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통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신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스며들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빛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선지서와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의 선지서가 크게 차이 납니다. 39장과 4장 사이는 무려 한 150년 정도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분이 썼느냐, 여러분이 썼느냐 하는 두 분이 썼느냐, 여러분이 썼느냐 의견이 각각 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성경 읽기에서는 적어도 두 분은 썼다. 1장부터 39장이 한 분 썼고 40장부터 60장은 다른 시대에 썼다. 시대가 다르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 읽기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는요. 이쪽은 솔로몬 때그 시도왕 두로 왕에게 일부 넘기기도 했고요. 어,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땅입니다. 심지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갈릴리 했는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곳이 영화롭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가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했을 말씀이었다면 정말 놀라운 이사야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가 이 영화롭게 된 시대가 자기 때가 아니라 언젠가 내일의 언젠가 그날이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오늘 오늘을 참 답답하고 암담하게 보는 오늘이 있고요. 그리고 언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내일을 기대하는 말씀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분은 기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 놀라운 신비 모사 하나님의 모든 일의 계획자 경영자가 되신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오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은 시작이거든요. 조상님을 말할 때, 시작을 말할 때 아버지를 말합니다. 영존한 아버지. 이분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단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평강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런 나라가 주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 되시도록 이러한 분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 함께 사는 거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
이사에서 맨 처음에 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의와 공의로 보존되는 나라, 정의와 공의로 보존되면서 평강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러한 날이 있을 것인데 현재 돌아오니까 현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어떤 말씀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오늘 현실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아모스가 참 슬프게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나라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거짓을 백성들이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진실을 못 보게 하는 거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인도함 받은 자들, 선동받아가지고 거짓 것을 사실로 믿고 열심히 사는 그 착하게 보이는, 순박하다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도 멸망한다. 지도자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인도함 받은 자도 멸망합니다. 나중에 누군가에게 나는 그 목사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 이명이 꼴 됐다. 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책임이 목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간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 때문에 책임을 피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우리나라가 만약 이런 나라가 된다면 이런 이 말씀이 현실이 된다면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겠죠. 저는 정반대의 나라가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푼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기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를 설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끔찍한 식량난을 이런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들 내부 스스로 너무 배고파서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처참한 지경이어서 서로 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지 않는 그런 끔찍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10장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법부가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를 갖다가 더 가난하게 만들고 그 백성 가난한 자 권리를 박탈하고 부자들 권리는 더해주고 그런 그리고 점점 힘없는 자들 그 빼앗아 가지고 부자들 것이 되게 해주는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 화 있을 화 있을 진짜 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 주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나라를 원하시고 어떤 나라에게 진노하고 계시는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현재 이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남유다 안에게 있습니까? 남유다. 이사야가 보는 자기의 나라. 자기 나라는 하나님께 화 있을진저 하는 나라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이. 이런 암담한 현실 보는 이사야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암담한 현실을 이사야는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나라를 쳐다볼 때 분노만, 진노만 터져 오르시겠구나 하고 보고 있는 거죠.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건 자기 나라 이야기고요. 아수르 사람은 와 있을진저. 근데 그런 자기 나라에 쳐들어올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맨 처음에 왔지만 자기 욕심을 더 부리고 있고 하나님의 도구 정도로 사용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거꾸로 자기 몽둥이로 삼으려고 몽둥이가 사람을 거꾸로 하려고 하는 그 다음 이야기 그러죠. 아수르 사람 와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 정도로 아수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걸 어디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남유다를 이렇게 하려고 하셨고 북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해버리셨죠.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게 하는도다. 그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남들을 기어이 멸절까지 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정도 계획이 아니신데.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자,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이사야서 네, 36장에서 49장 사이에 보이면 보이죠. 37장부터. 근데 이야기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네, 11개 하수에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 사이에. 아수르는 이런 태도로 남유다를 대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수르가 이렇게 함으로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와 분노의 막대기와 진노의 몽둥이로 이렇게 아수르를 일단 사용하신 후에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난 다음에 아스루 왕의 안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되는 아스루 군대가 죽임당하는 그런 일을 아스루는 하실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영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네 벌이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나중에 다 이게 아수르의 그 남유다를 향한 사신의 말, 왕의 말 그런 말 속에 이런 말이 다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만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붙은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 아수르가 그 이후로 남녀를 치도고 난 다음에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이후로 순식간에 이 강력한 강대국이 망합니다. 1800년을 이어온 나라가 순식간에 망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하루 사이에 정말 하루 사이죠.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과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그날 오늘 일날 말고 그날 오늘 이렇게 의지하면 좋은데 그날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일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면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날 여기 근데 그날만 이게 참 슬픈 또한 일인 겁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와 남유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서 죽인 것 이것은 기드온이죠. 사사시대 기드온. 그때 300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미디안 족속이 죽고 패퇴했잖아요. 그리고 모세 막대기, 모세 몽둥이가 들려서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요. 애굽 군대가 그 강력한 애굽 군대가 순식간에 수장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순식간에 바다에 수장된 것처럼 그 군대가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를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빕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올 겁니다. 정말 아수르 군대가 올 때 남유다가 공포에 질리고 하니 할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 흔들 때는 이야 저거 내가 물친다고 그냥 저거 내가 먹어버린다고 손 흔든 거 반갑다고 손 흔든 게 아니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그런 손 흔드는 거죠. 그런데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이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렇게 공포의 군대로 남유다를 쳐들어온 그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셨습니다. 이스 히스기야 군대가 아니죠. 히스기야 군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늘 이런 답답한 왕 아하스 히스기야 같은 답답한 왕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오늘이 아닌 언젠가 이분이
요시아나 뭐 이런 분이 되지 못해줘. 요시아를 결국 꺾여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셔야 이게 이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실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실현되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런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왕이 되시는 그때,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도저히 지금은 있을 수 없는 풍경이죠. 정말 이런 풍경을 요즘 저기 젊은이들 말로 하면 판타지 아닙니까? 판타지. 판타지. 판타지 세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본래 창조하셨던 그 세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던 그 세계,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그런다 할지라도 해가 없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건 물이 다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야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날이 아니죠. 이 날을 바라보는 거나 아니면 이런 날이 한 번 더 선포되어집니다. 그게 바벨론의 멸망. 그런 날 때 또 선포되어집니다. 그건 하박국서 있죠. 그날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예수님이시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마다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날이죠. 오늘이 아니고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르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서로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두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일이나 연합하려고 하다가 그게 또 끝장나버리고요. 이게 더 이상 그런 날이 없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면 이 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날이 있다면 이 날이 천년왕국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애굽 회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날이 일차적으로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때겠죠. 하지만 이 날이 정말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지 않겠느냐. 이사야가 본 광경이 어,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 다 맞는 한 시대는 아닐 거예요. 산이 여러 산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16절 말씀 같은 경우는 네, 좀 더 앞선 시대, 바벨론 포로기한 같은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잖아요. 그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나라, 그때 모습도 이스라엘 관련된 나라, 그런 모습도 함께 먼 산으로 겹쳐 있는 거죠. 이사야서 12장입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날이 오늘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날, 오늘 우리가 이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나의 힘이 되신, 노래가 되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그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오늘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사야가 본 오늘은 진노, 분노, 하나님 말씀 무시, 우상에게는 하고 다른 나라의 강대국에 빌붙기를 하고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악행이 가득한 오늘이었잖아요. 근데 그날 이사야는 정말 이런 날이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참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 속에서 그런 묵묵히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날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사를 선포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네.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부를 날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한 때가 또 이런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죠. 우리도 언젠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오늘과 내일을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답답한 오늘, 암담한 오늘과 그런 그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답답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도리어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 아직 이르지 않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룬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온전하게 또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